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도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신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하늘만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니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오 주의 영광 아래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뜻하신 계획들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뒤져보고 터진 웅덩이의 물들을 마셔보지만 그 결과 우리의 갈증만 더해지고 갈급함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회복되는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이제 유성훈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호칭이 전도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인 것 같기도 하고 형제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 물어봤는데 그냥 형제라고 하라 그래서 유성훈 형제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도 그 표현을 제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 아들이 5살인데 저랑 이제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잘 때 이제 밤에 둘이 이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굉장히 이제 생소한 그 표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제 언어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듣기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주제로 이제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정의하는 참된 예배, 거짓되고 헛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 오전 9시부터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쭉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신자의 삶은 이렇게 예배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들을 탐구하는 일들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생소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러면 아마 이제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마 좀 파편화돼 있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규범화되고 정리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ldlines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worldliness라는 말이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worship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분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는 전부 다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그 이해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걸 느껴야 합니다. 이해와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장소, 형식 이런 건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딱 여기 70cm 안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보통 이제 싸우는 이유들을 보면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몇 시에 모일 건지, 순서를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핵심이 되는 건 딱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표현하는지가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이시죠?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질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에게 불과하다.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고 끌어넘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기 보면 넘쳐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넘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끌어서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 닿아서 그 감정적인 것들이 끌어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 혀가 필객의 붓과 같다. 마치 황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감격이 끌어넘쳐가지고 필객의 붓과 같이 혀가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진행된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설이 이들의 가슴을 속에서부터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말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게 끌어넘쳐 말이나 글이나 춤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발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것들, 개념들을 정리할 때는 원래는 성경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정의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이 그럼 성경에서 정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ue worshi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 true 예배가 있고요. fake 예배가 있어요. fake worshiper도 있어요. 그럼 true worshiper와 fake worshiper,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가르는 그 구분 지점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나? 참된 예배자는 두 가지로 예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실래요? 뭘로 예배한다고 돼 있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돼 있어요.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이 얘기를 개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당연한 전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을 거닐었던 그 30대 한 청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지식을 담아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건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지금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대전제로 끝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영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두 가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예배에 대한 정의와 이 말씀이 이어져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깨닫고 느끼고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정의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진리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도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참된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그 다음은 헛된 예배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가 있다. 그들은 사람의 흉내를 도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형식도 있었고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여기에 보면 입술로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헛된 예배라 그러거든요. in vain 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리로 가르친다고 돼 있죠? 사람의 훈계로 가르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냥 성경 말씀을 다이빙대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고 이 말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내 얘기들을 쭉 풀어놓는 게 예배의 한 파트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아무런 마음 없이 입술에 행위를 했어요. 찬양하는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가지고 예배 순서들을 진행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헛되다. 내가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 예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참된 예배, 헛된 예배에 대해서 봤는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요. 올바른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채우고 넘치게 해서 표현하고 표출되는 일종의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책망했는지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들에 기반해가지고 이 의미들을 한번 느끼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이콧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받기 원치 않는다. 이 예배가 나한테 너무나 무겁고 이 예배를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고 힘이 든다. 왜 그래요? 올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듣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와 같이 피로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분향하면 이제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합당한 마음으로부터 촉발된 기도들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냥 우상에게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그런 기도를 받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초하루와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너희가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이런 특별한 예배로 주일 예배로 모이는 모든 형식들을 내가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한다. 너희의 생각, 너의 마음은 다 삐뚤어졌고 심지어 너희의 삶도 예배자로서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예배가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에서도 동일한 선지자의 외침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새로운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고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듣는 게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좀 긍정해주고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좀 통념들을 강화해주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러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면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싫다. 너희 예배가 역겹다.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예배를 집어치워줘라. 너의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귀를 막으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마음, 거기에서부터 촉발되는 행동들, 그걸 생각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예배를 정의하는 용어가 히쉬타하바라는 히브리어예요.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 성경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예배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를 신약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똑같은데 구약에서 사용했던 예배를 정의하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언제 이 히시타하바라는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히시타하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를 설명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 오해할까봐 이 단어들을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제거한 겁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하면 의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예배의 본질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내적인 의미로 전환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외형적인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는 이와 같은 단어로 신약 시대 예배를 설명할 때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썼던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AI로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I asked ChatGPT. I typed in, please compose a 30-second prayer to God in the spirit and theology of Don Carson in praise to the glory of God's grace. Click. 3 seconds later, this is what I was given. Gracious Father, we bow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history and redemption. From eternity past, you purposed to lavish grace upon undeserving sinners through the blood of your beloved Son. We praise you for the glory of your mercy, unearned, unmeasured, made manifest in Christ crucified and risen. May our lives, redeemed and sanctified by your Spirit, be vessels of praise to the riches of your grace. To you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s a machine. As I'm asking, is that praise? No! This people, these machines, honor me with their lips and their bites. And their heart is far from me. So let's clarify the purpose of the universe quick. Why were you made? Words? Computers do words better than you.
Seriously, better than me. Computers do words. They don't feel anything. Therefore, the universe is created to have people who feel. This is amazing. Think of it. The universe exists to have people in God's image who feel the worth of grace, who feel the glory of grace, who feel the beauty of grace, who feel the wonder of grace. And then everything in their life takes on a totally non-AI meaning of action and praise to God. 그 AI 기술들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슬로우 어답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뭐 기술들이 빨리 이렇게 그 릴리즈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냥 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기계들이나 어떤 기술들을 빨리 습득해서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AI 기술이 그래도 상용화된 지 조금 지났잖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인간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기도문을 보면 D.A. 카슨, 저명한 신약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1분짜리 기도문이 1초 만에 나와요. 엄청나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사의 어구를 이어붙여서 마침표를 찍고 아멘을 한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성의 본질은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언어들로 더듬더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다가 인간 본연의 기능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고뇌하기도 하고 번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답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기도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빠지고 챗 GPT한테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초 만에 답이 나오지만 그게 실제 우리들한테 의미 있는 경험들을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식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것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 챗 GPT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의 폭과 인간성을 계속 좁히는 일을 AI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숙소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우리는 이제 예전에 유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 모든 걸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챗 선생님이라고 바로 챗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대화를 시도를 한대요. 누구누구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전공자들은 알지만 지금 G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답변, 그거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주변 사람도 다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챗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모든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하는 대로 길들여지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덕이 있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저는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좀 예배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이었어요. 예배란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다. 인정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끌어넘치게 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일련의 행위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어서 볼 내용은 예배 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도 있고, 또 어떤 예배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행위인데 이걸 또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예배는 모여서 이렇게 회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요. 또 어떤 예배는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모든 종류의 예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이 구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함과 분노자와 주를 소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15절에서 나오는 예배와 16절에서 나오는 예배가 조금 달라요. 1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이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표현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는 다른 종류의 예배예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수직적인 예배랑 수평적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어쨌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평적인 예배도 결국은 수직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어떤 직접적으로 쏘는 대상들이 좀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수직적인 예배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언제 우리가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이 끌어넘쳐서 직접적인 입술의 노래로 표현되는 게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막 차올라서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고백하면 이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감정에서부터 촉발된 여러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양성 안에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비를 노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노래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수직적인 예배의 한 형태는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느끼면서 입술로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 찬송, 감사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얘기했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분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인생에 막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데 뜨거운 예배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막 매사에 다 불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막 입술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가족도 불만이고 회사 가면 회사도 불만이고 집에 다시 오면 다시 오는 것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놀라우심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열정적인 찬양자, 막 인도자, 막 예배자인데 일상에서는 막 거기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막 불평, 불만이 막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어색하다. 그게 좀 끊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게 있지?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그걸 찾아가면서 찬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감사를 공격해서 찬양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딱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유성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대학교 때부터더라고요. 대학교 때 우리 유성원 전도사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죠. 살아계실 때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열정적이었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막 열정이 엄청났었어요. 대학 시절에 거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 또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저기 어그먼트 조그만 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여기 이제 이전하고서 예배를 또 드리고 싶다고 또 와서 또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예배로 연결돼서 이렇게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냥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장소도 조금 졸리긴 하지만 제 설교가 졸린 건지 장소가 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멋진 장소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에.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씩 새가다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연결돼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호흡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장 박동,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신발, 바지, 양말, 내가 가진 돈, 우리가 여기 올 때 타고 온 차,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계속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감사의 싹을 자르고 결국 예배도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늘 현재 우리 상태를 긍정하고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명하는 책이에요. 고린도서 7장 말씀들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요즘 너무 하는 말 아닌가요?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네 분수 그대로 지금 네가 처한 처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수 그대로 부르신 처지 그대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assig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배치하심의 결과이니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7장 24절에서 끝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배치의 결과이고 부르심의 결과이니 불평, 불만이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배치의 결과로서 여러분의 삶이 있으니 거기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면 다른 영광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문맥을 보면요. 독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기혼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혼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심지어는 노예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현재 처지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독신은 독신대로 불만이에요. 기혼은 기혼자대로 불만이에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만이에요. 이혼한 사람은 이혼해서 불만이에요. 노예는 노예라서 주인은 주인이라서 인간은 죄인이라서 다 각자의 처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족을 느끼고 살아가요. 사단은 그것을 충동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 그 처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불평, 불만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을 자극해서 그걸 계급론적으로 보게 하고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식의 사고들이에요. 저는 그 사고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부르신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그분의 뜻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인생이 지금 뭐가 잘못됐으니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뭐냐면 지금의 처지를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그 처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허황된 것들이 사라지고요. 인생을 괴롭히던 고난과 번뇌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하나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예배가 있어요. 히브리서 아까 13장 16절이었죠.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지는 이런 제사. 이 사람들과 호흡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선을 행하면서 드리는 종류의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개역개정을 보면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사단 마귀 귀신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흐릿하게 보고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보도록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예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지하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림동 그 지하 오피스텔이 완전히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그 SOS를 쳤어요. 지금 물이 완전히 다 잠겨가지고 집에서 생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매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한 자매가 일단은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시죠 라고 해서 숙박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 여집사님 한 분하고 함께 같이 그 집에 가서 물을 빼내고 매트리스 갖다 버리고 이제 옷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뭐 빨래방 가가지고 빨래하고 이불 새로 사다가 갖다 놓고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싹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는 자매였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순종, 이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삶에서 순종을 통해 드리는 순종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막 감사, 또 그분의 속성에 대한 찬송과 찬양 이게 아니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망원경을 씌워주는 일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점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엄청 크잖아요. 지구보다도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큰 걸 작게 보기 때문에 망원경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현미경은 조금 달라요. 현미경은 작은 걸 크게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는 별 볼 일 없고 작은 건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막 기괴하고 막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천체 망원경을 씌워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가 많은 분이시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한 3분 얘기를 드리고요. 결론을 5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유는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러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렇게 구별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뒤엎으면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거라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담기는 그릇이 전환될 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였어요.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제 내가 회복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하고 대화할 때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너네 조상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 전환된 성전에 대한 그 예배의 표현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다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회중 예배에 대한 기억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상하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뭘 떠올리냐면 우리 그때 같이 예배하던 때 있잖아. 같이 모여서 찬양하던 때, 같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셨을 때, 우리 함께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광 돌렸은 그때 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나는 그 경험들을 기억해. 자신의 영적 침체를 극복한 한 가지 방식으로 이 회중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던 한 가지 방식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라 그래요. 산돌. 우리 성결대 나오신 분들은 찬양팀 이름 중에 산돌 있었던 것 같은데, 산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벽돌이 돼서 모여서 더 큰 영광을 담는 성전이 된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바울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용례는 단수로 쓸 때도 있고 성도들의 모임인 복수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뜨겁고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회중들이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는 이 다양성의 합은 특별한 임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배의 형식, 예배 순서는 뭘까요? 올바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일깨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읽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하고 그 감동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자리예요. 예배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항의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누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자극될 거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들이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중 예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찬양 시간, 설교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지성, 혼미케 돼 있고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넘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회중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 찾으신다라는 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seek라고 돼 있어요. 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쫓아가시고 추구하십니다. 왜요? 죄인을 예배자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파상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를 찾아가세요. 죄인을 찾아가세요. 추구하세요. 쫓아가세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그 죄인을 예배자로 바꾸십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천상의 예배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려지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커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나오게 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얻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몰랐고 그냥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구하시고 찾아가시고 추적하셔서 얻은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한 목소리로 떼창을 부릅니다. 우리 인스타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떼창 장면들 소름 돋는다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예배의 장면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때 모여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요, 자기를 예배하는데 취해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너 나르시스트냐, 나르시즘이냐 이러는데 인간은 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르시즘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자뻑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갈망이 바뀌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추구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내 기쁨의 근원이 돼요. 그게 예배자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예배들을 여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또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우고 그 지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감정들이 끌어넘쳐서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애정이 끌어넘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세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와 같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서 오늘 예배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장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이렇게 예배자들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누구만 남냐면 예배자들만 남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따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처럼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예배자의 범위들을 확대해 가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배자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인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계획해 주시고 또 이곳에 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영원한 계획과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머리와 심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셔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일어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의 영적 분위기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이끌어주신, 예배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